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잠자리에서 눈을 딱 뜨는 그 순간부터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할 때,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원칙, 자기만의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야지,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주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등등 수많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 기준 등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인으로서 삶에 대한 인식을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보다 더 명쾌하게 규명해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삶은 과연 무엇이냐? 삶은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삶은 예배다. 삶은 예배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하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자리에서 눈을 딱 뜨는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 잠을 자는 그 순간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눈을 딱 그 순간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이 공적인 예배, 공적 예배, 줄여서 공예배만을 생각합니다.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공공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공예배, 공적 예배, 공적인 예배,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어떤 예배의 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적인 예배가 있다면 또 무슨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말이 섞였는데 뭐라고요? 개인적인 예배 맞습니다. 또 이쪽에서 사적인 예배라고 말씀드려서 맞는 말이에요. 공적인 예배가 있으면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물론 공적인 예배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가정 예배도 생각할 수 있고 직장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공적인 예배, 그와 대조적인 것은 사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 드리는 예배는 뭐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또 있겠지요. 혼자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 쉽게 말하면 큐티, 콰이어 타임을 정해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이 예배가 되지요. 아니면 그야말로 워킹 프레이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겠죠.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퇴근하고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동차에 남아서 5분 10분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예배가 되겠지요. 많은 예배 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 개인이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무엇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뒷부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 이게 뭐냐?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생활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삶이 예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이 짧은 경구, 삶이 예배다. 이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알고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은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1장까지 그리고 12장 이후로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끊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밝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12장부터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1장까지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신학적 표지라면은 12장부터는 하나님 백성의 윤리적 표지예요. 그런데 이 윤리적 표지의 대원칙, 그야말로 기준,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그만큼 1, 2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12장, 13, 14, 15, 16장에서 논의할 권면의 말씀에 대한 대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예 외워야 돼요. 12장 1, 2절 말씀은 특별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지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하니까 자매들은 빼놨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다 포함이 된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하고 호소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에 근거해서 형제 자매들을
권면합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죄에 붙잡혀 노예로 살던 사람을,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11장까지 어떻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각 장마다 크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진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마귀를 추종하고 세상 풍조에 따랐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11장까지를 요약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죽은 짐승을 드리는 이 제사를 생각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이제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채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몸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이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육체, 이 몸, 진짜 이 육체, 흙으로 빚어진 이 육체,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몸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체, 사르크스라고도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르크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몸은 소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마는 이 육체적인 몸과 함께 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격, 나의 자아, 나 인간이라고 하는 나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새로운 생명 전체를 포괄해요. 그러니까 나 전체니까 내가 가진 소유도 될 수 있고 나의 계획과 꿈, 비전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 또 될 수 있어요. 나하고 하나가 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렇게 로마서에서 자주 나오지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그 육신, 그게 몸이에요. 소마. 여러분, 이 몸을 통한 산 제사는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드림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전 인격적인 드림. 말을 조금만 바꾸면 전 인격적인 자기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가 준 그것을 다시 제물로 드려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한 요구, 심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옛사람은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므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나를, 삶을 사는 나,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제물이에요.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다. 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제물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잖아요. 지금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나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돌 때 선교사 리빙스턴은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헌금바구니에 탁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헌금 시간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헌금바구니 찢어집니다. 예, 나를 드리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삶의 예배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한번 12장 1절을 다시 봅시다. 뒷부분 다시 보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게 생활 예배의 삶의 예배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예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수식어가 많이 붙었죠. 삶의 예배의 첫 번째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딴 생각하고 예배 끝나면 뭐 할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이 공적인 예배가 되지를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가끔 저하고 가까이서 사는 사람에게 듣는 꾸지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뉴스를 보다가 뉴스가 끝났는데 TV 채널을 돌려서 다른 뉴스를 계속 보고 있어요. 뉴스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러면 텔레비전 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이제 그만 봐야지. 예.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뉴스 뭐 1시간 정도 봤으면 그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늘 고민을 해야 돼요. 핸드폰에 쇼츠라고 하는 짧은 그런 아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시사성 있는 것들, 또 뭐 운동에 관련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없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돌아갑니다. 그거 보고 있다 보면은요,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가끔 그러다 보면 제가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이걸 계속 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가끔 볼 수도 있겠죠. 막 자꾸 보는데 그게 큰 죄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매 순간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예, 그 다음 또 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는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루가 그냥 우연히 내가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 받았으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기쁘게 하루를 맞이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인상들이 왜 그래요? 기뻐요, 기뻐. 오늘 내게 주신 선물. 그래서 작정을 해. 나 오늘 기쁘게 살아야지. 슬픈 일이 있어도 내 기쁨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 안에서 그러한 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축제입니다. 축제. 오늘 또 축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축제잖아요. 예배가 축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또 고민거리들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 시간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날 도우셔,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그래서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서야 됩니다. 네, 축제입니다. 축제. 세상과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나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거든요. 세상 사람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순교해야지. 지금 시대에 순교하기도 힘들지만은 정말로 순교할 상황이 있어도 순교의 자리로 막 뛰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닐 수 있다고 하는데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야 전도도 하고 살아서 여기서 찬양하지요. 1차적으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상에서의 최후의 예배일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삶의 매 순간순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최고 연세 드신 권사님 새벽에 나오시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더 젊으신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야 됩니다. 먼 곳에서 사시는 분들. 보다 더 젊을 때 하나님께 날 드려야지요. 더 건강할 때 드려야지요. 그것이 산 제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물은 죽으면 불에 태워지면 끝이 나요. 살아있을 때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렇다고 늙으면 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거지만 더 힘이 있을 때, 더 능력이 있을 때, 더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다는 이 말은요, 우리 삶의 의미가, 우리 삶이 이제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달라졌다. 그 말은 우리 삶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해졌다. 거룩해졌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은요, 거룩하고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걸 다 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재물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하나님이 날 받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니라? 영적 예배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다 하면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그야말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같은데,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다가 아니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너희가 살아서 숨 쉬는 것, 너희가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일터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이들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 예배니라 라는 이 단어는 조금 번역을 영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적인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거기 1번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각주를 달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무슨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따라서 합시다. 합당한 예배. 원어적으로는 로기켄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로기코스의 목적격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로기코스는 영적, 합리적, 합당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이 삶의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rational 또는 reasonable, 이성적인 예배.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이성적인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는요,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우리 모습들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일들, 그건 예배가 안 되겠죠. 예. 아주 조금 심하게 말해서 마약을 한다? 마약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 직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들 있지요. 그런 직업은 선택하면 아니 되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들을 해야 돼요. 이 영적, 그 말은 합당한, 마땅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그것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2절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갈 텐데 여러분 따라서 가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앞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또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제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요. 누구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뽑으라 제가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복지정책을 어떻게 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요즘에 뭐 새만금의 공항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데 사업을 투자할 기업체, 이렇게 민간 기업체 뭐 이렇게 찾고 있어요. 과연 그곳에 공항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저에게 어제 이런 그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지방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성명서에 연명 참여 요청 문자였습니다. 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성명서에 내가 사인을 한다. 그리고 어떤 규탄대에 내가 나간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모든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자기가 지향하는 바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것을 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서 찬성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제가 너무 거창한 주제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제가 일상적인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인데 나랑 밥 한번 먹자고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나? 어떻게 대우해야 되나?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원수는 안 갚으면 해야 됩니다. 이것은 2세대를 본받지 말라 거기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원수인데 그냥 놔둬요. 예. 저놈이 모르면 뒤통수로 한 대 때리고 도망 숨든지 해버리고 싶죠. 그러나 예? 그게 2세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예,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하려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에이, 원수니까 오늘 내가 저놈이 밥 사기 전에 내가 한번 밥을 사야지. 내가 돈 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코는 뭐 아이코예요? 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양면적이에요. 양면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요, 이 이성, 지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성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내 지각을 써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예. 이성을 쓰고 믿음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삶을 드려야 돼요.
때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배워나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의 퍼센티지가, 우리 삶의 퍼센티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선행조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선행조건, 본문에 2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살던 세상은 로마 제국이 이끌어가고 있던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는 거죠. 로마 제국은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추종해야 할 시대 정신이었어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대 정신. 여러분, 이 시대 정신에 여러분이 너무 휩싸이면 안 돼요. 로마의 시대 정신, 그 체제에 적응해야만 세상적으로 출세하지요. 시대 정신은 그 체에 적응하는 것은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로마 체제와 다를 바 없죠. 똑같은 어떤 사회 조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업 선택할 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면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해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맞대잖아요.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첫 번째 직업 선택의 기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장이 내 은사와 재능에 맞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해서 행복한가? 잘할 수 있는가? 재능의 문제죠. 기쁜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집을 구매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때, 요즘은 좀 그런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영끌조.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왜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지금 사놓으면 돈이 많이 이제 차후에는 벌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구할 때 내가 이 집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쉼이 되는 집이냐,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집이냐,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또 직장과의 거리, 또 우리 가족들과의 어떤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런 모든 조건들을 생각해 봐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현실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로마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로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로마를 떠나서, 로마인이 여기 로마서를 읽는 이 성도들은 로마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휩싸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패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헷갈릴 때가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만났는데 밥값을 내가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세상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주 답이 쉬워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헷갈리면 세상과 반대로 하세요.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할 건가 저 사람에게 양보할 것인가. 세상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부분. 기가 막히게 적용이 돼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왜 저 사람에게 양?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저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안 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자,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랬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패턴은 변화받은 삶이에요. 변화받은 삶. 아까 원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생략합니다. 변화받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렇게 원칙을 딱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 3절부터 8절까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로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이 좀 낫다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기쁘게. 그리고 이 하루를 선물을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오늘 쭉 은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 은사를 발휘할 것인가. 교만히 살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이게 조금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어떨 수 없이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신앙입니다. 아멘? 네, 삶이 신앙이에요.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최선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다 잘하시는데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한 후에 지각하시는 것은 최선을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전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마음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 이 자리에 오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들여서 준비해야 됩니다. 모처럼 만났으니까 반가우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옷도 최상으로 입으셔야 돼요. 다들 깔끔히 잘 입으셨는데 너무 바빠서 체육복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인데 그러나 평상시는 양복을 입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더운 여름에 양복이 더우니까 또 편하게 입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단정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죠. 예물도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지. 느닷없이 지갑 꺼내다가 10,000원짜리도 나오고 1,000원짜리도 나오고 1,000원짜리도 나오는데 뭐를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뒤척뒤척 하고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이 예배이다. 하루 늦든 딱 그 순간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순간순간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지금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 제물이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 나는 예배자다. 의식을 가지고 삶이 예배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로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